오늘은 삼손,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 오늘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 꿈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할 때, 성경은 이 사사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죄를 범한 것이 7번 있어요. 크게 죄를 7번 지으면 또 7번 그들은 매를 맞고, 7번 매를 맞으면 또 7번 굉장한 회개를 합니다. 정말 진실은 부르짖는 회개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고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키워가지고 또 7번 구원하시는, 이게 7번 죄 지면 7번 회개하고 7번 온전케고 용서하시는 하면, 우리 어떤 절망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때렸냐면 40년 동안을 가장 무서운 원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가장 강한 그 족속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에 짓밟힘을 당하고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사, 그게 삼손이에요. 이 삼손 다 아시잖아요. 삼손 나이트 가방이 아니고 삼손은 광명이다요. 하나님 빛이다. 이 광명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키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전혀 뜻밖의 이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뭐 말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노심초사 아시죠? 정말 회개할 때 그걸 다 하나님 용납해야 되니까요. 기다려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득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놓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다. 마누라, 그의 아버지 마누라죠. 마누라는 이 사람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을 거룩한 그 나실인이라는 건 구별된 사람으로 잘 키우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잘 키울 것이고, 그럼 우리 잘 키워야 돼요. 우리도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삭도를 내지 말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요. 삭도. 길게 길러라는 거죠. 그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간에 그래서 이 삼손을 내가 강하게 키울 것이다. 천하장사, 역발산. 지금 뭐 그런 시민 사람이 현대는 없죠. 요셉마마 삼손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 기름 부은 자,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잘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또 열 자도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최고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복이 없으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복이 떠나가면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더니 마침내 성경은 뭐냐, 그 복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을 받게 하더라.
여호와의 신이가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 이게 최고의 복이야.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온갖 지혜, 능력, 온 장천하 장사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민족 구원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거둬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그에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호와 신이 감동하니까 여호 300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큰 날쌘 여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두놈씩 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가지고 다 횃불을 꼬리에 다져가지고 불을 질러서 기름 먹여가지고 이 블레셋 놈들의 농장을 다 불태워놔요. 감람나무고 여러 가지 그 과원들 보리밭 다 불태우게 하는 거죠. 원수 갚는 거죠. 이스라엘 괴롭히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강한다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또 한 번은 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이 나귀 뼈다귀, 나귀 턱뼈를 잡아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턱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거 가서 막 흔들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동시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참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라고.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 지도자죠.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령이 됐죠. 20년 동안을 그런 블레셋 괴돔을 줄 때 사사로서의 살았더라, 그것입니다. 그 역사예요. 얼마 후 삼손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신앙의 위대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 블레셋 땅이라는 가사 땅에 거기 내려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은 기생이라는 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들릴라예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도 나와서 참 굉장히 아주 인기를 얻는데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한 줄기 햇빛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뜻이었는데 이 들릴라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밤의 요정이에요. 밤의 요정. 그러니 밤의 요정을 만나가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밤의 요정이다 이 말이에요. 배신한 여자의 대명사가 바로 들릴라예요. 이름은 참 멋있지만 그 멋있는 이름 속에도 그렇게 무서운 뜻이 있는 이런 걸 우리는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 때문에 남성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단의 사주에 쓰임받는 요부, 이런 악녀가 된 사람이 이 들릴라였는데 외모가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 말도 못하겠죠.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 이방 여인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교제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 자녀들은 이런 안 믿는 신앙 없는 세상 여인은 아무리 이쁘고 돈 많고 수재가 되어지고 무슨 명문대학 나오고 무슨 아무리 훌륭해도 신앙 없는 이방 사람과 결혼한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부모는 결사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는 믿는 자와 결혼한다는 거죠. 내가 가서 회개시켜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꼬시는데 무슨 회개시가 넘어가지. 자기도 교회 안 나와요. 그게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해 성경도 믿는 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잘 나오게 하고 결혼할 때 반드시 그거 따져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저는 아들 딸 없어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런 거 가사에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말렸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고 이 블레셋 놈들의 원수를 한번 보기 좋게 한번 본뜰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저에게 자녀의 상담 오고 저는 뭐 진앙 미시험 보면 난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절대로 불신자는 결혼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 상담자 젊은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냐면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 안 한다고요. 근데 상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면 안 했는데 근데 또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뻔한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삼손은 이용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지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흑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왜냐하면 들릴라에게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미겼어요. 돈을 갖다 주고 돈량을 갖다 주면서 이거 봐라 말이야. 너 삼손을 꼬셔가지고 그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 힘나는 그 이유만 알고 좀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 삼손을 꼬셨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고 진실로 얘기 안 했어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 힘이 올 때부터 삭도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삭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래서 고친자는 안 하고 처음엔 거짓말로 잘 넘겨갔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죽는 사느냐, 이스라엘 임적이 망하느냐 실패하느냐, 작은 그런 중대한 선택을 삼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 때문에 나라를 배신해야 되느냐, 뭐 그거 같은 거죠. 이스라엘 망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둠에 빠지고, 그리고 지금 그 자기 비밀을 다 폭로가 되어 가지고 영적 세계가 지금 눈이 먼 거예요. 점점 영적 세계 눈이 멀어 가지고 그런 참 중요한 자기의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지고 뭐 보통으로 알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들릴라가 쫄라대는 것입니다. 날마다 쫄르는 거예요. 너도 뭐 다 아시겠지, 뭐 다 경험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삼손이 하든지 말이지. 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냐 이 말이야. 그걸 나한테까지 비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쏘기면 됩니까? 그 비밀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귀도 날마다예요. 뭐 날마다, 죄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유혹하니까 거기 안 넘어갈 장사가 없어요. 예? 반복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근데 기도하지 않아, 교회 안 나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이렇게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애교 떨고 울면서 지금 이 요부가 말이죠. 이게 사탄의 사주야 받은 거예요. 이 요부, 요녀절이니까요. 재촉해서 쏘르니까 성경이 말씀하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쏘르며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었다. 정말 죽을 지경이야. 하도 쏠리니까. 이렇게 악한 죄가 나를 이렇게 쏠르면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거 뭐 어떻게, 내 힘은 못 견디는 거죠.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길 텐데, 삼손이 기도했겠어? 안 했겠지. 자기 힘만 믿고 말이죠. 안 했겠지.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상세하게 해준 멍청한 남자들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게 멍청한 남자들이에요. 웃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삼손은 사탄에게 이 위험한 게임에서 이게 되는데,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이거 우리 흔히 비일비재한 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탄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비밀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사탄아 물러라 그랬지. 우린 다 그건 알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라. 그걸 다 배웠잖아. 근데 요놈의 귀신이 막 사탄의 뿔도 없어 보니까 아리따운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거든요. 예? 진짜 예쁘고 보암직하고 믿을만 하거든요. 예? 머리에 뿔도 안 나고 사탄이면 그냥 드라큘라 같이 그냥 쭉 나와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린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들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와서 한 것처럼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약점의 통로인 그런 아킬레스 건을 갖다가 통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예요. 그게 하와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뱀이 얼마나 아름다웠더라. 아주 아름다운 오늘날 우리 무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문화예요. 이게 오늘 가나안의 그들의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삼손이 말이 심전 장사가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탁 베고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다. 그리고서 잠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잠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깊은 에 뻔다 이런 거예요. 자가 여가 좋다 하고 잠자는 거죠. 우리는 자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교회 본다면 집에서도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다 좋다. 들다의 무릎에다 머리를 베고서 코를 드르렁 골았겠지. 성경은 없지만 내가 그걸 상상해 본 거예요. 아무리 툭툭 그 데서 깨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위 가지고 다 벌리서 청년들 불러가지고 삼손 머리 다 잘라라, 다 밀어버려라. 이 머리가 밀어지는 순간 삼손의 힘은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들다가 흔들어도 안 깨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예? 삼손이요, 삼손. 지금 블리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그거 염려만 내가 이래서 죽여줄게. 그리고서 기지개를 쫙 펴고 일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힘이 하나도 빠진 거야. 하나도 안 나. 그동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비극적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얘기예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20절 뭐랬습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빠졌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머리를 잘렸으니 그것도 물론 그 약속이 어겼으니까 그렇게 말도 되는 것이지만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가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떠나가면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내가 점령되게 하시옵소서. 이거 성령 떠나가면 주의 신이 떠나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여우도 막 300마리 붙잡아가지고 막 불질러고 그냥 낙이 턱뼈로 막 그냥 1000명씩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젠 그 의미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위에 붙잡히는 거예요.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21절에 뭐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뺐어요. 여러분, 눈을 뺐어요. 이 눈 빼면 뭐야? 쓸모없잖아요. 눈 빼면 뭘 하겠습니까? 장님이잖아요. 눈을 뺐고 그 다음에 끌고 그 가사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노줄로 그 발을 다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짜야 말로가 비참한 거죠.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하루아침에 광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 떨게 하던 그 삼손, 말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그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이 삼손이 하루아침에 성령은 떠나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의 대적의 신전에 모여서 그는 제물이 되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고, 그리고 삼손을 그리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밤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 델릴라에 의해서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은 그래서 정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절망의 모습을 성경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삼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삼손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배후에서 내 인생을 조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삼손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도 엄청날 것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비참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과거를 볼 것도 없어요. 이 여자 저 여자, 삼손은 작은 블레셋 여인들 그냥 이쁘다고 가서 다 바람을 피웠어요. 얽히고 설키고 비참한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삼손을 그냥 그 죄에 졌다고 해서 삼손을 완전히 그냥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길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보세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한순간 한 장면만 보게 되면은 마귀가 다 이기고 마귀의 세상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돌리시는 그 역사의 맷돌, 역사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천천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쉽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마귀가 실패하는 거죠. 가장 비참한 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그 삼손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 지금 삼손의 실패,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끝장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실패했지만 더 좋은 선의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 경험에서도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원치 않지만 다 실패, 크고 작은 실패 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렸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도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내가 실패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 아직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진행형. 실패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얻은 선물이에요.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얻은 선물 성공이에요. 우리 어떤 시험에 떨어져도 한두 번 보고
떨어져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 절망하면 절대 안 돼요.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실전 8기. 그 마지막에 그 시험에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패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물론 뭐 처음부터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특이한 사람이고. 근데 난 시험 보면 맨날 떨어졌어. 나 근데 떨어지면 그냥 또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포기해서 그까짓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인생은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교회만 잘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죽으라고 했고 시험 받아 됐으면 목사 안 됐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래도 목회하잖아요. 벌써 끝났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배가 아픈가 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얻는 선물이다. 그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얻는 보화예요. 보화. 사사기 16장 20절 이하 보세요. 삼손은 이 사사로서 처절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잘 설명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패로 이나와 두 눈을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노줄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 노예 신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맨날 맷돌이나 돌리면서 어리광대는 것을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삼손이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론 머리털 잘렸지만 내가 이렇게 힘이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이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떠남을 우리는 아무것도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당 지금 몰랐어요. 여호와가 떠나서 힘이 없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면 이것이 바로 저주고, 이것이 힘이 없어지고, 이 사실 몰랐어요.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특이한 기록이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 자르면, 이발하면 머리털 계속 안 나옵니까? 더 나온다니까, 머리털이 이상하게. 그렇죠. 이발하고 하면 팍팍 깎아도 금방 자라요. 시간이 되면 머리털은 여전히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삼손이 희한하고 자기가 머리털 깎았는데 힘이 없어서 붙었는데 점점 머리털 나니까 자기가 잡힌 머리털이 또 자라고 있네. 큰 교훈을 거기서 받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두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린 게 아니에요. 머리털은 또 자라고 있다. 하나님은 떠나간 거 아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이 머리털 지나가면 또 내가 힘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후회와 희환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머리털이 이렇게 자꾸 자라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와 또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카락은 자꾸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한 줄 잡히는 순간 그런 폭발처럼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설마 25절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은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눈먼 삼손에게 춤을 추게 하고 그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삼손 저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더듬거리는 삼손 저거 우스꽝스러운 삼손 저걸 좀 보라고 얼마나 토론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삼손은 피를 토하면서 삼손은 어눌한 자기 몸짓으로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전 앞에서요. 놀이감이죠.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고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샘솟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조롱하는 저 원수를 보십시오 하고 말이죠. 10째 삼손은 마음속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제목이에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1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건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망에서 사인들 눈 빼고 뭐 이제 끝장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 이건 정말 사람들이 진짜 피눈물 나는 회개의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은 간단히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철부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삭도를 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 수 있도록 정말 천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걸 깨닫는 거죠. 이제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민족이 지금 살이냐 죽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원수를 갚아야 우리 민족이 해방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뜻을 위해서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비장한 기도예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 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에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힘과 능력이 그 눈을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은 눈이 먼 다음에야 그때서부터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그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중앙에 있는 두 기둥 그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신전을 떠받드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이렇게 섰습니다. 왼손 오른손을 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서 불같이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기둥을 밀어 테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 마지막 장렬한 최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삼손이 30절 보니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임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백들, 장수들, 요직은 다 죽었어요. 끝난 거죠. 블레셋은요. 하나님은 마침내 삼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시고 뜻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위대한 장면이죠. 삼손은 여러 12명의 사자들 가운데 참 비운의 사사인 것 같이였지만 그는 자기의 사명과 의무를 위해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애국자지요. 구원하고 최고의 승리와 영광의 제물로 바쳐진 아름다운 삼손 사사의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개인도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작은 우리 삼손 같은 우리들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르짖는 우리의 이 간곡한 우리의 이 유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개의치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실패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등 뒤에 계시구나.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